그러면 열애장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심하고 혹은 마음, 불심하고 같느냐 다르냐? 어떻게 분별을 어떻게 하죠? 사실 이게 우리 그대로 열애 같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이잖아요. 이 장자는 감출장, 숨을장자잖아요. 예? 열애가 감추어지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생멸심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은 일심을 갖다가 생멸물 안에 일심이라 안 그러고 열애장이라 그런다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뜻은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멸심 중에서 이게 열애장을, 이것도 진여의 체거든요. 체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본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거의 큰 목적은 뭐죠? 불국 정토에 가려고? 불국 정토에 가셔야지. 예. 실제 이게 본각, 이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각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열이와 여여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혹은 공부를 우리가 한 일체리와 일체지. 그러면 일체리나 여열이나 일체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고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본각을 다시 말해 여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본래의 마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좀 있으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우리 각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본각이 있고, 불각이 있고, 중생들이 깨달지 못해가지고, 번뇌에 휩싸여가지고, 이 불각은 본래에 있는 여열이가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죠. 여기 뭘 깨달다는 게 보다는 본래에 알고 있는, 진짜 밝은, 묘명한, 진짜 신비롭게 밝은 이 본각을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불각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여기 시각이 또 있어. 글자 그대로 하면 깨닫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뭐냐? 본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다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기본은 본각, 뭐라면 여열이. 시각이, 거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책에도 없고 가르쳐 주는 분들도 내가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각은 원래 봉각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는 순간이, 굳게 믿는 순간이 그 시각이라고 봐야 돼. 그럼 뭐냐? 이거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그게 바로 여여지에 해당된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본각을 조명했을 때 그 이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아무리 목탁 두드려봤자 이거 안 돼요. 본각이 안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제 시각, 불각과 본각의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자꾸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아니면 참선을 하시든 경전을 공부하시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기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읽고 듣고 또 독송을 하다 보면은 뭔가 어렴풋이 그게 이제 감이 오게 되거든요. 참선을 하고 나면은 실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 되는 거, 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 함께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기운이 다 느껴지는 그런 이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걸 갖다가 이제 이 지극한 염불 수행을 해도 되고 참선을 하셔도 좋고 밀교처럼 그렇게 주력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은 그런 경지가 자꾸 순간적으로 오든지 간에 그런 각이 자꾸 시작이 된단 말이죠. 무엇에 대한 각이냐? 자꾸 이제 깨달다 그러면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는데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도 이제 우리가 체정이 안 되고 체화가 안 되니까 이제 말이 아시면서도 빨리 안 나오실 거예요. 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나다는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려니까 조금 죄송하죠, 그죠? 그 근본적인 보도의 자리에서는 다 똑같다는 걸 그걸 갖다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믿고 참선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진울 스님의 진짜 수제자인 해심 진각국사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참선 들어가기 전에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그거부터 자꾸 마음다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맨날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참선해도 그게 벽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신론은 이걸 갖다가 믿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그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실제 아마 저 책을 보셔서 아시면 기신론 원문 공부하는 것보다도 우리 원어대사님의 논이나 소나 별기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용어들이 더 어려워요, 실제. 그리고 우리가 접해보지도 못했던 경전 이야기가 막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번잡하게도 들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원어대사께서 이 기신론을 갖다가 공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시는지 실제 원어대사께서 지으신 건강삼매경 논에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 경전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참 불가사의하고,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문에 들어갔고 또 오랜 생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실제 그냥 슬쩍 봐도 전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냥 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걸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경전을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진여가 생멸문 중에서는 진여문 중에서는 그대로 일심이지만은 생멸문 중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진여라고 하지를 않고 진여심이라고 하지 않고 열애장이라고 또 하고 본각이라고도 한다. 상대는 연법을 바꾸는 정법으로 시각 혹은 여여지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를 갖다가 원래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성공덕이라 그랬죠. 가지고 있는 그 공덕. 그 공덕이 뭐예요? 성공덕이 뭐예요? 누구나가 다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소부지하고 무소불이한. 그러니까 그걸 시각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여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용대는 연법에 따르는 음용으로 불각에 해당된다. 불각으로 상대적인 능소가 있으므로 적시라 하지 않고 능시라고 한다. 일심을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해도 긴가민가 하고 이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또 이제 지나고 보면은 또 이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물이든 파도든 전부 다 그거는 다 섞기가 있잖아요. 예? 파도도 물이고 잔잔한 물도 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잔잔한 물에서는 모든 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걸 갖다가 그냥 감상이라고 저거 해놨는데 감상을 일심의 용에 비유한다라고 해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갈매기가 오면 갈매기를 비추고 전부 다 거기에 오는 대로 다 응애가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인 물도 상인 파랑도 용인 감상도 모두 섭이라는 자성을 열 수가 없다. 다 섭성이 있잖아요. 그게 섭기라 그래도 좋고. 아울러 그 자성이 둘일 수 없으며 변동할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심에 대해서 오늘 이 비문에 대해서 공부를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또 오늘 설명드리는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했으면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해석분을 공부할 거예요. 이 해석분도 오늘 공부한 걸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이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처음은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는가를 갖다가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일심을 본각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각하고 성각 명경에서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본각은 모명하고 성각은 명모하다. 이 뭐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본각이나 성각이나 같습니다. 아까 성공덕 할 때 성공덕 타고나면서 붙어 있던 우리 공덕들 공능이라든지 이거나 본래나 타고나면서 붙어 있는 각 이렇게 불가사의할 정도로 묘하게 밝단 말이죠. 밝은 게 그 영이 불가사의하다. 다 비추니까. 우리가 조적 이야기하고 적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예. 그건 하나 이 이야기나 같습니다. 예. 다양한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신묘하다 그러죠. 우리가 진짜 엄청난 진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은 참 묘하다, 신묘하다 이 소리 하잖아요.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의 용이 다양하고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보이잖아요. 진짜 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금방 서게 하고. 예? 그게 바로 다 비춘단 말이죠. 비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비추진다? 정에 들어야 된다. 비춘다는 거는 적조, 조적이나 정해나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묘명이나 명모나 이게 정해가
쌍수가 돼가지고 다 정해가 지혜와 선정이 함께 다 성취됐을 때, 실제 함께 다 성취한다 이런 말 자체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은 되는데 해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마타는 되는데 비파사나는 사나는 안 된다. 삼마발제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사마타와 삼마발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혜에 해당되고 이게 정에 해당되거든요. 정이 되려 그러면은, 정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은 되는데 해가 안 된다, 이 소리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집안에서 참선 맞추고 해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 정을 이루었는데 세상 물정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세상 물정이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무당집에 먼저 가요? 아니면 스님한테 먼저 가요? 그 참선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가면은 다 해결점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선정이 이루어지면은 누가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상태를 갖다가 금방 진단이 가능해져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떠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 어떤 몸에 어떤 그 변화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어 왔다는 걸 갖다가 가만 앉아서도 다 말씀 안 하시도 알게 된다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파악을 못하면 이게 뭐,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의사가 오진하고도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에 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 쌍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은 되는데 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의 쌍수라고 이제 말하고 같이 그걸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십마장 공부할 때도 정의 쌍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헛기 보이기도 하고, 응? 어떤 내 잘났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비추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제대로 비추어지는데 적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가나선이든 위파사나든 그걸 갖다가 어느 걸 갖다가 치우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선은 되는데 위파사나는 안 된다. 가나선이 뭘 가나선이라고 그러죠?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화두를 쳐다보고 있는 게 가나선이잖아요. 그게 볼간자잖아요. 이 화자 이래 쓰죠? 화두할 때. 말씀. 말씀은? 말씀은 자 쓰시죠. 간화선. 네. 이래 쓰네.
예, 예, 이게 하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하나에만 집중하자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만 쳐다보자는 거잖아요, 실제 말 그대로 보면. 사실 개도 불성이 있는가?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놈 무슨 헛소리 하나? 왜 헛소리 하나? 그걸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툭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도사에서 이 가나선을 하다가 안 돼가 스리랑카 가가지고 미얀마가 스리랑카 가가지고 민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선방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선하고 위파사나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제가 심한 말을 어떻게 했냐면 가나선은 어떻게 보면은 위파사나의 아류다 그랬어요. 듣기 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위파사나는 보면은 알아차리는 한마디로 하면 알아차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든지 내 주위에 일어나는 걸 다 알아차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못 알아차리니까 전부 다 알아차리려 그러니까 정신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가나서는 딱 하도 하나 들고 엉뚱한 생각이 막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도달하기 빠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천하는 거거든요. 가나선에서는. 네? 묵조선하고 가나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 1심에서 왜 우리가 육도윤회로 빠지죠? 보통 뭐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우리 선사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한 생각이 일으키는 순간 네. 그 1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순간 이건 염이라 이게 한 생각이 더 붙어져 버렸어요. 1심에서 일념이 일어나는 순간 이 염자가 일어나는 순간 이미 상대적으로 변해버린다. 그런데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절대적인 마음인데 우리가 상대적인 항상 사고방식으로 절대적인 논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신론이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다 돌아가고 둘이 아니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신론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기신론 공부하면은 거의 우리 불교 모든 경전을 갖다가 망라해가지고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4,000 우리가 경전이 다 이 한 생각 일어나게 이걸 갖다가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이다. 그런데 이 한 생각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죠?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이. 여기에서 두 생각은 왜 두 생각이라고 합니까? 자, 한 생각이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무슨 뜻이겠냐고. 자, 이게 뭐 같아요? 사과. 오늘 사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사과 맛이 답니까? 쉽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과를 갖다 놓고 자시 보고도 맛이 어떠냐고 여쭈면 전부 다르게 말씀하시겠잖아요. 예. 그리고 한 분이 같은 사과를 자시도 그 맛이 항상 같을까요? 예. 페리오 치약 가지고 이 닦고 나서 사과 자시는 거하고 주겸 치약 가지고 닦고 나서 같은 사과 자시는 거 또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본이 아니고 이거는 별개의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게 본질하고 다른 생각하는 게 염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것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게, 그 한 생각. 우리가 뭐 다른 이런 그 한 생각 이런 게 다른 게 본질하고 다른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그걸 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 생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아시고도 안 해주시는 건지 몰라서 안 해주시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강의를 많이 들어봐도 그렇게 설명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본질과 본래 면목과 다른 그 생각이 본래 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응? 여기에 우리 김 이사님까지 합쳐해가지고 저까지 11사람인데 같은 밥을 공기에 담아갖고 먹고도 다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하나의 생각이 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업식이라 그러잖아요. 업이 생기면은 무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업이 생기고 나면은 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업이 생기는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은 결국 능소가 생긴단 말이죠. 능소라는 것은 자타가 생기잖아요. 요걸 갖다 전식이라, 요거는 업식이라 그러고, 요거는 전식이라고, 뭐 전상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소위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이 여기서 딱 생겨버립니다. 아상이 생기면은 인상이 생기잖아요. 중생상이 생긴 거, 수자생이 생겨.
아상이 안 생기면은 중생상이고 인상이고 수자상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게 내 잘났다는 생각, 내 옳다는 생각, 내 가졌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인상도 없어지고 중생상도 없어지고 수자상도 저절로 없어지고 이러한 상이 아상이 없으면은 업식도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아상이 이렇게 생기고 보니까 현식 혹은 현상이 생긴다. 대상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업식과 전식과 현식 해가지고 요거는 미세한 식이라고 했고, 좀 있으면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가지를 이제 말하자면은 소설로 쓰게 돼요. 우리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소설을 쓰고 있다고. 예. 그거는 6가지 또 추상, 거친 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일심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지는 걸 갖다가 일리만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이치에서 만 가지로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죠. 일리만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만법을 하나의 일심으로 돌려주는 것, 만법 기일시키는 것이 사실 귀신론 공부거든.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지로 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만 이제 이 귀신론문 공부만 하시고 나면은 어지간한 그 심리학자보다도 더 이래 좀 유식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공부가 안 되니까 진짜 유식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너 말씀하시는 반면심을 물론 반면심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연에 따라서 자꾸 일어나지만도 잘못된 그런 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업들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보면 저거는 뭐다 하는 게 금방 감이 오잖아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도 퍼스트 임프레션이 좋다. 첫인상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딱 보면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한 생각들은 원래의 모습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 예. 그게 제대로 보자는 거.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 그게 결국 일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예. 그래서 귀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심에서 이문으로, 거기 또 이 3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세식과 육추식으로, 추상으로 이렇게 9가지로 또 변해가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심리가 어떻게 변해간다는 걸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시면 일상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